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2절, 29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네. 항상 거역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 절대로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절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천국, 당신들은 지옥,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거역.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거역했대요. 항상.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더라.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거역할까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런데도 거역하는데 우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으니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거역할걸요?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나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과거에 율법에 있었던 율법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역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거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대단한 착각이죠. 주님께서 그거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죠. 내가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이 됩니까? 대부분 주관적인 생각, 나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똑바로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괜찮아, 그 사람은. 그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네요. 본문 말씀에 22절 이하에 저희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이제 다베라 사건이죠. 너희가 다베라와 맞서. 다베라 뭐죠?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실 수가 없어서 불을 내려버렸어요. 불타버렸죠. 불이 떨어진 사건 다베라. 그 다음 마사는 알겠죠? 무리바 물가. 이것도 역시 원망불평이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냥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또 기브롯 핫다와 사건도 나오죠. 기브롯 핫다와 역시 민수기 11장 34절. 메추라기 사건이죠. 네, 메추라기 사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데 그거 보면서 만나 이제 싫다. 고기 주세요, 고기.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물리도록 주셨죠, 먹었을 때. 근데 그 고기를 씹어서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졌죠.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은 뭐예요? 왜? 무엇 때문에 징계를 당했어요? 원망불평.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원망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불평이 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지, 뿌리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원망불평이었어요.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잖아요.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두평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감사. 마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뿌리가 썩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고 그 밑에는 더 심각한 것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원망불평이 쏟아질 때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알았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원망불평을 무슨 노르말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멸망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자기를 살펴야지. 원망불평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22절.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노가 아니고 경노하셨어요. 경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화가 임합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하나님을 화내게 하냐?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자기 나름대로 감정에 충실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를 일으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기쁘시게.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경노하십니다. 아멘. 경노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반적인 누구든지 하는 것이라고 대충 넘겨서는 큰일 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 떠나게 하실 때 가데스바네아에도 나온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은 뭐죠? 아시겠죠? 정탐꾼 보낸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함으로써 그 소리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이 옳은 말을 했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아이고, 패역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너희들은 안 되겠다. 다시 원위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광야로 돌아가. 안 됩니다. 이 거역이거든요. 심각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이 40년 고난당한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대. 하나님 올라가시지 말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죠, 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데스바네아 사건,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자기 본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좋고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니,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지. 아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아이고, 또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는데 자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조심해.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 좋은 대로, 제멋대로,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숭배를 매우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자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거를 철저하게 뽑아내야 돼요. 이런 생각이 강하죠?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용납합시다. 근데 그게 자기 문제로 다가올 때는 또 달라져. 남들의 이야기할 때는 객관성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아의 우상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너희들 잊지 마라. 자,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준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죄악의 형태입니다. 죄악의 형태. 아주 정확히 정리해 놓으셨네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역한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아 버려요. 왜? 내 생각과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에이 안 들어버리자. 안 들어버린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은 땅을 차지하라는데 현실적으로 볼 땐 불가능한데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거역. 이런 게 거역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거역하게 돼요. 죄악의 형태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이 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특히 24절이 결정적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거기에 줄을 쳐놔야 돼요.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는 우리죠 뭐.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9개는 잘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다. 그래도 거역입니다. 이 거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9개 다 지켰으니까. 누구는 뭐 5개도 못 지키는데 나는 9개나 지켰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용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거역하지 않은 거라고요? 자가당착이죠.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하나라도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죽었어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행절에서 묵상됐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 너희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셨다는 걸 알고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강조되네요.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으로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잊지 마라. 자,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죠.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26절이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주의 백성 곧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세요. 자, 먼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 패역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자꾸 거역하고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거기서 권면을 하면 모세 멱살 잡힙니다. 뭐 멱살 한두 번 잡혔습니까? 모세가 어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요. 같이 멱살 잡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여 저들을 위해서. 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은 뭐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가 순종할 때 계속 영원해지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죠. 징계로,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그들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죄를 보지 말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비. 자,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덮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들추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덮어주셨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덮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죠.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참 마음 답답하죠. 마음 답답합니다. 더 삐딱한 길로 나가고 말이죠. 가슴 아프죠.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28절 이하죠. 자,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신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뭐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인정하자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팔복 중에 말이죠. 자,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죠. 팔복의 축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끝.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준이 뭐가 된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맞춰져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노아인 나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해? 그 사람은 탈락.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뭐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못 들어가 자격 없음.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건 분명한데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역하고 정말 거역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의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주심으로써 이게 은혜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옵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실천할 줄 아는 긍휼과 자비로 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중보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